오늘 10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다 설명을 해놓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사는 한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죽음도 칼날도 적신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에는 큰 근심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갖는 그런 마음이죠. 그 정도 말씀을 해놓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신앙인들이 홀로서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서야 되죠. 혼자 걸어야 됩니다. 그거는 언제까지는 엄마가 옆에서 부축해 줄 수는 없어요. 혼자 일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언제나 남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일어나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혼자 걸어야 되냐 하면은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영성,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있잖아요.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되고 홀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참 미웠을 거예요. 증오도 했을 거고 죽이고 싶도록 안타까운 마음이여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용서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면은 내 힘이나 자본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영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성공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에 보면 즐거운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방관자로 살지 말고 함께하며 더불어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막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배가 아파요. 그 칭찬이 우리들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같이 막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들의 실력이 그만큼 모자라요.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준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죠. 왜 어렵냐면은 우리들이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이웃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친히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무관심 때문에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인의 삶은 내 삶도 중요해요.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신앙으로 잘 세워져야 중요한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함께 해주고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면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에서 볼 적에는 여러분들도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좀 들여다보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지니고 있는데 우리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께 해줘라. 동참하는 거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선한 임금이잖아요. 훈민정음도 창제를 했고 해식에도 치국이도 발명을 했고 집현전을 통해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서 등용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찰차 나가는데 길가에 만삭이 된 노비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노비들에게도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요. 가슴이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는 세종대왕 하면 아주 훌륭하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분도 상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가족사를 보면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팔남 2녀를 뒀는데 자기 생전에 3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50세 때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세자에게 세자빈을 얻었는데 그 세자빈이 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폐위를 시킵니다.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을 했는데 이게 술인박인 여자예요. 나중에는 동성애까지 해요.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자빈을 얻었는데 그게 단종을 출산하고 나서 이틀 만에 그것도 죽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건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0세에 이미 중풍을 앓았어요. 소갈증이라고 그러죠. 당뇨도 있었어요. 이 손 떨리는 수전증도 있었고요. 방광염도 있었고 거기다가 백내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가족사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크고 작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눈을 돌려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뒤 옆에 있는 이웃을 살펴보면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자신만이 간직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루도 웃을 날이 없어요. 함께 울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동참하라 그 말. 방관자의 생활이 아니고 동참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균형 있게 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균형 있게 살라는 말이죠. 균형 있는 삶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에요. 성숙한 마음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흩어진 마음을 모을 줄 알아요. 마음을 하나로 할 줄 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는 애우내환의 시대였어요. 밖으로부터는 무서운 핍박이 주어졌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막 이간질을 했어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려웠어요. 그때 가장 성숙함을 균형 있는 모습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 공동체, 가정,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이 정신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물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덜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운 거를 흩어요.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의 마음은 노력하지 않으면 흩트는데 함께 하게 돼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흩트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역할. 그래서 하나를 이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는 평화를 이루는 생활이에요.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쳐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성도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이 8가지인데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깨는데 은사가 있고 흩트는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은사가 있고 세우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성숙한 은사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걸 말씀을 해요.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분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원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참 주신 말씀은 다 옳은데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자본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무차별 박해였어요. 박해도 그냥 모아서 조롱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축복을 빌어라.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실력으로 그럴까? 내 자본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게 주어진 영성의 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말씀의 힘으로, 영성의 힘으로, 성령의 격려, 도우심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힘으로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힘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저 전라도 신안 지역에 가면 성결교회가 유독 많아요. 그곳에 6.25 때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동생도 누나도 조카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누가 그들을 이렇게 죽였냐 하면은 동네 청년들이, 일부 교회의 청년들이 죽였어요. 공산군들이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동네에 조금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완장을 찾았어요. 그들이 완장을 찾자마자 누구부터 죽였냐면은 그 동네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부터 죽였어요. 먹을 걸 준 사람에게,
입을 걸 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 중진들이, 장로, 권사들이. 그리고 6.25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죽인 가해자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요. 증오심이 불탔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 끝에 그들을 용서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고 한들 이미 순교한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지 않냐. 이게 성경적 해석이죠. 또 두 번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불행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죄값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화해하자. 불가능한데 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한데 가해졌거든요. 이 용서는 내 자본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질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려고 시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능하도록 격려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하면, 시도하면, 모험하게 되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먹이고 마시고 축복을 빌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뿐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증오심이 불타는 원수에게, 내 부모를 죽인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미안하게 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 자체가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가 피워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인데,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꼭 물리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저주물로서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세상에 악순환이 막 퍼지는 거는 원수를 자꾸만 원수 갚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승리는 저주물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홀로 서기에 필요한 자질을 말씀하는데, 그건 내 자질이 아니고 내 본성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또 다른 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나로 하여금 모험하게 하고 용기 내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고, 그래서 소리 없이 이 증오자들, 미움자들,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격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모험이 필요해요. 넘어지면 부러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모험, 용기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모험을 발휘해서 일어나야 돼. 우리 신앙인들도 언제까지는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홀로 서야 되는데 그 홀로 섬에 필요한 자질이 뭐냐면 모험이고 용기. 그걸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는 일이 만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힘과 말씀의 힘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성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능하니까 시도해보라는 거죠. 모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힘이지요. 거기서 능력이, 여유가, 거기서 파워가, 거기서 희생이, 거기서 도전이,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집에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왔어요. 문 열어보니까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안 믿는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성경을 좀 깊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목회자라고 목사이니까 다른 집에 가보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좀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저 밑에 사시는 집사님 그 대문에 종이 쪽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집에 다녀가서 그 집에 간 모양이에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내가 목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붙어 다닐 정도면 분명히 그분은 내가 집사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그냥 밥으로 알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야. 쪽지가 붙기를 여호와의 증인은 오지 마세요. 가로하고 재수 없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 이분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붙잡고 흔들어 놨는지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어딜 가냐면 함경도 출신 권사님 집으로 간 거예요. 권사님이 문을 열고 보니까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별 대화, 대꾸도 하지 않고 들으시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소파에 앉혀놓고 대화하시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차 한 잔 준비할 테니까 차 마시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그리고 차를 타가지고 와서 놓고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대화하자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분들에게 할 말을 다 했어. 저분들의 저 열심을 새롭게 변화가 돼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저분들의 머리를, 지성을, 논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으로 알게 해달라고 얼마를 기도했냐면 2시간을 한 거예요. 2시간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갔어. 가버렸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는 배짱이 아니에요. 이건 배짱에서 온 담대함이 아니고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말씀의 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영성의 힘이 나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어설픈 사람들이 가까이 못 와요. 사탄도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내 중심이 확고하고 든든하고 누가 감히 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힘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위험한 자리에 그는 일부러 들어갔어요. 위험한 자리로 자청해서 들어갔어요. 그 힘이, 자신감이,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이 주신 내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그 능력이 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모험도 감행하고 결단도 이루어지게 하고 뜨겁게 고백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힘입고 꼬꾸러지고 마침내는 결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니까 해보라고. 화평을 이루라고. 한 마음을 이루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줄이거든 마시게 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그러면 마침내는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 놓는 것과 같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 기적을 말하고 고백하고 전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기적이 펼쳐지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